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차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당시 로마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의 때에 대한 메시지죠. 이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인해 거짓과 불법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심판의 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초대교회가 당했던 현재적 고난과 세상 마지막이 있을 종말론적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환상인데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 이후에 있을 일곱 대접 재앙은 모든 재앙의 마지막 완결편입니다. 10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15장에 나오는 일곱 재앙으로 마칩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를 본 이후에 2절에서 요한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리바다는 앞서 4장에서 언급된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연상케 합니다.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는 자들은 바로 13장에 묘사된 짐승의 박해를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결국에는 죽음을 당한 성도,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잠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것처럼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들은 바로 죽기까지 충성하며 어린 양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14장 4절과 5절에서는 이 이긴 자들을 설명할 때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교자들은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에서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승리자, 이긴 자입니다. 바로 이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긴 자로서 당당하게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성도들이 결국에는 이긴 자라는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과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삽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단의 달콤한 유혹과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로서 믿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불의와 타협해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성도답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딱 한 번만 눈을 감자는 마음으로 불의와 타협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를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마침내 선택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또 예수님은 그 무리인 교회 공동체를 큐리오케, 주님께 속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 속한 자로서 최후의 승리를 받아 누릴 성도로서 사는 방법일까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이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손해보며 살기를 제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에 유혹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섬김과 내려놓음, 믿음의 결단과 수고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